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언제나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인간에 대해서 의인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흠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고 이방인은 양심을 가졌는데 둘 다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던 유대인도 결국은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양심을 따라 산다고 했던 이방인도 결국 양심을 배반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행동의 잘못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인류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권세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학문이 높아지고 그리고 문화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회에는 폭력과 부정부패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 인간의 본성에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판정을 내리고 있는 이 죄는 어떤 의미일까요? 전 인격적인 타락 혹은 전적인 타락을 했다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아주 근본 교리 Total Inhabination, 모든 영역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영역은 첫째, 생각의 영역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않는 것은 그에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의 영역, 무언가를 찾아 어디에 이르는 그런 길의 영역도 타락해버렸어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동기를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전적 타락은 말의 영역에까지 미쳤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가 있고 그 입에는 저주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인간의 말은 죽음을 뿜어냅니다. 거짓말, 험담, 욕설, 저주. 오늘날 심각한 SNS 댓글 문화만 봐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말로 얼마나 추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우리는 여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전적 타락의 영역, 그것은 행동의 영역까지 이르렀습니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20세기만 해도 세계대전이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행동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이렇게 아주 심각한 타락한 지경에 이르러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인간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 둘 붙기 시작하면 거기는 항상 다툼이 있고 거기는 항상 음모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독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 사회, 국가 말할 것도 없이 다 이 관계가 깨져 있고 긴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 이 전적인 타락의 근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 경외심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를 마음대로 짓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악을 악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냥 마음의 쾌감을 누리고 있는 그런 파렴치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그렇게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 말, 행동, 관계, 이 모든 영역이 죄로 다 오염되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멍조차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율법이 마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율법은 그저 인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단언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치 거울에 우리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 우리의 묻은 때가 보여지지만 그 거울 자체가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의 결론은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일 뿐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길은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하면 온 인류의 내적인 상태가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의 일반적인 상태, 그거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일반적인 상태도 하나님 앞에 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의 의식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14절, 15절, 2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에게 덮쳐오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것을 얘기하고 온 인류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되 이렇게 내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죄인된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면 우리는 이 죄성을 우리가 완전히 떨쳐내고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자기 의를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구원의 옷을 입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봐주시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실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죄인 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만 붙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내 공로, 내 자랑, 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정말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얼마나 굉장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얼마나 그가 완전히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두 죄인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임을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을 정죄하지 말고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로 풀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항상 동반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의 길은 겸손이 항상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맙시다. 자,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차갑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나 상황만 맞으면 아우슈비츠의 간수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학살했습니까? 간수들이. 스탈린의 비밀 경찰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살피고 서로를 그렇게 감시하는 그런 체제하에서 상황만,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런 배신과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게 이 인간의 본성이다. 심리학자가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욱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의인은 완전히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복음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로마서의 핵심 그런 주절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우리 인간을 살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인간의 의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맙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오직 은혜만 자랑합시다. 겸손과 감사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차근차근 채워갈 줄 아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적 능력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가? 정서적으로 나는 얼마나 메말라 있는가? 무엇이 나의 정서를 순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 편집증, 결벽증 등과 같은 이런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이 죄의 이 본성을 억누를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그때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파고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치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죄가 우리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두려운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이 이 죄를 따라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이상 이 죄로 말미암아 패역한 그런 길에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십자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